예,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먼저 읽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두 군데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 12.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꼭 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느냐, 이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릴 때 크리스천들의 예배의 중심은 이 부활에 있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있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모일 때에 이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언제부턴가 모여서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던 이런 모임이 점점 어느 한순간에 변한 거겠지만 어느 한순간부터 이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던 거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래서 이제 이 부활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가 부활에서 십자가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제 매일 부활을 셀러브레이트하고 매 주일마다 모이면 부활을 셀러브레이트하고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성만찬을 하는 것도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던 거를 매일 하고 매주일 하던 거를 1년에 한 번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하고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걸 언제 셀러브레이트 하냐 그러면 부활절날, 부활주일날 이제 한 번 이거를 1년 내내 모았다가 그냥 한 번 크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순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 부활절부터 뒤로 이렇게 40일, 예? 그러니까 앞으로인가 어떻게? 부활절 전으로 40일, 근데 주일을 빼고 40일인 거죠. 그래서 그걸 사순절이다. 사순절. 이제 이 사순절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면은 오늘을 이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팜 선데이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고난주간이다. 고난주간. 그러니까 이게 고난주간이요.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또 금식도 하고 말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자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서 또 그거를 지고 또 혼자 고행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하고, 별의별 거를 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죄에 대한 회개,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이런 엄청난 순환을 당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또 이 죄에 대한 개념도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개념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는 계속 또 금식도 하고 또 자기가 고행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또 회개한다고 막 회개도 하고 하는데, 주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갖다 자백하고 하면 어떤 죄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죄를 회개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도덕적인 그런 죄들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 편에서 이제 죄가 뭐냐, 무슨 죄를 회개하고 어떤 죄를 지금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뉘우치고 한다 그러면 그 죄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죄가 뭐예요? 뭔가 잘못한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큰 죄를 생각한다 그러면 살인죄, 또 강도짓한 거, 또 도둑질한 거, 사기친 거, 절도, 폭행, 또 강간,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짓는 죄를 또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미움이라든지 또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또 또 거짓말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죄를 회개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야 되느냐면,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온 것이 사망이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살인하고 무슨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절도하고 이런 것들이 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버리면 우리가 이런 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까? 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폭행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이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죄라고 하는 개념, 이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겁니까? 후자겠죠? 자, 그러면, 이게 후자면 죄가 뭐냐? 그러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럼 이게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그러면 죄가 뭐길래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된 거냐? 죄가 뭐냐? 도대체 그 죄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자,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다. 말이 되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안에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도적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무슨 뭐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지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사망이 들어오게 하는 이 죄가 뭐냐? 사망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죄가 뭐냐를 정말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려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없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죠? 맞아요. 자, 죄의 싹스로 들어오는 게 사망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망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생명이 뭐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되면 이제 복음을 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 종교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꾸 이 죄를 생각하게 하고 고난을 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거를 지금 태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죄를 태클한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열매적으로 생겨지는 이런 현상들, 이런 사망의 열매들, 뭐 소위 말하는 범죄의 행위들, 나쁜 짓들,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을 자꾸 회개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다. 사망의 반대는 생명인데, 그러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죄는 뭐냐? 생명이 없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뭐냐? 죄는 생명이 없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생명이 있으면 죄가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생명이 없는 게 죄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게 죄인데 그러면 우리가 뭘 질문해 봐야 된다고요?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생명이 뭐냐?
1장부터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이 생명은 그 안에 있었다. 근데 그가 누구냐? 11장에 가서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생명이라고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다. 그러면 죄가 뭐냐? 예수가 없는 게 죄다. 맞습니까? 예수가 없는 게 죄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게 죄인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게 죄 그 자체인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오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14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는 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자,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신데 예수가 없는 게 죄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냐? 당연히 가르쳐 주셨죠. 생명을 얻는 방법.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마음에 믿으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건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명을 얻는 방법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근데 생명을 얻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다. 죄가 없어지면 사망도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단순한데,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뭐라고 디파인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가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죄가 지배하는 거고 죄가 지배하면 사망이 지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 없으면 죄가 지배하는 거고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누가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안 계시다는 얘기다. 예수가 없다는 얘기다.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맞죠? 사망을 멸하시러 오셨습니다. 사망을 없애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더 단순하게 만드셔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을 단순하게 해주셨는데 생명은 뭐냐? 예수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분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생명이라는 거는 죽어도 사는 게 생명인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눈으로 딱 보면서 아, 이분은 죽어도 사네. 아, 이분은 우리가 죽였는데도 사는구나. 이걸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사람이 죽였는데 분명히 못을 받고 손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분명히 죽였는데 아니 어떻게 사셨지? 이분은 생명이시구나. 아, 이분이 생명이구나. 죽어도 이분은 사는 분이구나. 죽을 수가 없구나. 생명 그 자체시구나.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와 사망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 단순하다.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부활이야.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잠깐만. 부활 다 아는데 아니 왜 부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동정녀 탄생도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이 재림도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다 믿어야지 어떻게 부활만 믿는다고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뭘 붙들기 시작합니까? 고난을 붙들기 시작하고 십자가. 그냥 1년 내내 십자가 붙들다가 부활절 요 하루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주일 하루만 막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뭘 묵상해야 됩니까? 고난을 또 묵상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누군가가 아버지 없는데 처녀의 몸에서 누군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뭘로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더군다나 2000년 전에는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을 막 지금 강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은 뭐가 문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죽으면 다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 이거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게 십자가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활까지 가지 않으면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이게 이제 이해력이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십자가 얘기하면 부활도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서. 자,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 된 때는 언제부터 복음이 된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십자가가 복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 자체를 가지고는 확증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확증이 되냐? 부활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죽으신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이분이 부활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이거를 확증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동정녀 탄생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확증이 안 돼. 십자가의 죽음도 확증이 안 돼. 근데 부활은 확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외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죽었는데. 근데 그게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냥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거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지만 부활, 영광의 몸으로 부활체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죠?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죽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부활체, 영광의 몸으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영원히 다시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부활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다가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로 모든 게 다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분 뭘로 확증하냐? 부활로 확증한다. 그러면 이분이 정말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뭘 가지고 믿어야지 되는데,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여기서 저는 그랬는데 저는이 누구를 포인팅하는 거죠? 그리스도. 맞죠? 자,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뭐라고 나왔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이 부활로 증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된 분이 누구냐? 이분이 기묘자고 이분이 모사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이분이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뭘로 오셨다고요? 한 아기로 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날 때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분은 누가 없냐? 사람, 인간 아버지가 없다. 인간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누가 아기로 태어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파라닥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한 아기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분이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셨는데 한 아기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뭐가 되셨다고요?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고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인간 아버지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뭘로 믿게 하셨다고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하셨다고요? 부활로 믿게 하셨다. 부활로 믿게 하셨다. 입만 뻥끗 하시지 말고 좀 크게 하십시오. 네? 크게. 이게 부활이 답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복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뭘로 시작을 해야 되냐? 부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활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증거를 대기 위해서 창조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한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진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안 나요. 창조냐 진화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끝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로 가면은 이거는 진화가 이게 부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진화를 가지고는 부활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화를 가지고 자꾸 생명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걸 자기네가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만 부활로 가면 이 진화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이 답인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부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면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지. 부활을 증거하기 전에는 십자가는 그냥 이 죄수들을 사형에 처하는 사형 틀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부활을 증거하기 전에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게 된 겁니다.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빛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십자가가 진정 의미 있는 십자가가 되는 거지. 부활의 빛을 통하지 않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사형수들이 받는 그냥 사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빛으로 가면 십자가도 증명이 되고 동정녀 탄생도 증거가 돼요. 이것도 확증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부활의 빛 아래에서 뭐가 기다려지냐? 재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거고 이 부활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마귀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마귀의 전략.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근데 이 사망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안에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는 사망인데 이 사망은 뭘로 오는 거라고요? 죄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마귀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귀가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뭘 착각하게 하냐? 죄하고 죄의 열매가 뭔지 구분이 안 되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회개하게 하지 않고 죄를 회개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죄는 싹 가려버리는 겁니다. 죄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게 죄라 그랬잖아. 생명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예수가 없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 부활로 믿을 수 있다. 부활! 이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 방법이 없고 믿을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싹 가리는 거는 죄가 뭔지를 가려버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 도덕적인 죄, 거짓말 한다든지, 무슨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 다음에 살인, 도적질, 음란, 이런 것들을 막 죄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백날 회개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죄하고는 달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이 사람들은 뭘 붙들게 되냐? 헛된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헛된 믿음. 그래서 복음의 초점이 부활에서 뭘로 옮겨지게 만들어요? 십자가로 옮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옮겨지게 만들고 헛된 믿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헛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종교적인 열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이 참 신기한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 나한테는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뭐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배당 출석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경도 읽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지도 갔다 오고 선교 위에서 기도도 하는 거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제도 하는 거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는 겁니까? 자,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요거를 붙들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하지. 근데 보십시오.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성경 읽어. 나 11조에 나 예수 믿는 거야.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누가복음 18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이 사람은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좀 높은 곳, 이런 데 가서 옷도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하늘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나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의 소득 전부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기도도 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보세요. 11조도 잘합니다. 구제도 잘해요. 금식도 잘해.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도 잘하는 거 아시죠? 율법도 열심히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바리새인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근데 여기 보자.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뭘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는지 아시죠? 자기의 의를 자꾸 부각시키는 겁니다.
아, 너는 11조도 하잖아. 너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잖아. 너는 성경을 그렇게 읽잖아. 너는 새벽 기도 나가지. 너는 선교 헌금하지. 아,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 예수 안 믿으면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니?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를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3장 26절하고 27절에서는 그때 비로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니,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대답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불의를 행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뭘로 속여요? 뭘로 속여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속이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성경 읽으니까 예수 믿는 거지. 교회 출석하니까 예수 믿는 거지. 새벽 기도하니까 예수 믿는 거지.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게 보니까요, 알라한테 비는 거나 저 불당에 가서 불상 앞에서 비는 거나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나 다 똑같더라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하면서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실 거 아닙니까? 생명도 없는데 생명 있는 것처럼 쇼하니까 쇼하지 말고 떠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예수가 생명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믿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로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십자가 가지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을 수가 없도록. 마귀는 자꾸 이게 믿을 수 없는 거를 가지고 blind faith, 소경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래서 자꾸 이 헛된 믿음을 추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분명하게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한 아기로 나셨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거다.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근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는다?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믿는다.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마음에 믿을 때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고, 이 생명이신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끊어져 버려요? 죄와 사망이 끊어져 나가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셀러브레이트 한다? 부활로 셀러브레이트 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